때는 조선 명종 시절 삭풍이 몰아치는 어느 겨울날 한 지방읍내의 형장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죄인들이 차가운 땅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서슬퍼런 칼날 아래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인근에서 인망이 높던 김선비와 그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정적의 모함에 빠져 영모에 가담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끌려온 것이었죠. 구경꾼들 사이 산골 대장장이의 아들인 강민이라는 청년이 주먹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보통 사내의 2배는 됨직한 다부진 체격에 강철을 다루는 그의 손은 투박했지만 눈빛만은 맑고 곧았습니다. 역적들을 처형하라. 어서 형을 집행하지 않고 무엇하느냐. 관리의 외침이 울려 퍼지고 망나니가 거대한 칼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겨울 햇살에 칼날이 번쩍이며 모두의 눈을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형장 뒤편 언덕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말을 타고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멈추시오. 그분들은 죄가 없소. 멈추란 말이오. 앞장선 여인은 고운 한복 차림이었지만 말을 모는 기세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김선비의 딸 서하였습니다. 웬 놈들이냐. 형 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모조리 막아라. 관군들이 서하의 일행을 막아서는 사이 망나니의 칼은 무정하게 내려오려 했습니다. 그 찰나 강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신분이 천하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이리 억울한 죽음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강민은 사람들을 해치고 단숨에 참수대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는 망나니의 팔을 붙잡아 가볍게 비틀어 칼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곤 그 칼로 죄인들을 묶고 있던 밧줄을 단칼에 끊어버렸습니다. 저놈이 미쳤구나. 당장 저놈을 잡아라. 관군 10여 명이 칼을 빼들고 함성을 지르며 강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의 힘은 마치 성난 황소와도 같았고 그 움직임은 날렵한 표범과 같았습니다. 그는 빼앗은 칼을 휘두르며 관군들을 거세게 밀어냈습니다. 관군들은 그의 기세에 눌려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습니다. 어르신, 부인. 어서 일어나십시오. 어서 이곳을 벗어나셔야 합니다. 강민이 김선비 내외를 일으켜 세울 때 마침내 언덕에서 내려온 서하와 그 일행이 형장에 도착했습니다. 가까이서 본 서하는 20살 남짓 되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강단 있고 매서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어서 이 말에 타십시오. 김선비 내외가 말에 오르려 하자 관군 대장이 분노에 차화를 높이 들었습니다. 감히 역적을 구출하려 하다니. 모두 죽여라. 싱소리를 내며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그것은 김선비를 정확히 겨누고 있었습니다. 강민은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김선비를 감쌌습니다. 날카로운 화살이 강민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붉은 피가 옷 위로 배어 나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다친 곳은? 서하가 놀라 다가와 물었습니다. 강민은 고통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 상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서 가십시오. 서하는 그런 강민의 손을 단호하게 잡아 자신의 말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당신도 이제 그들 눈에는 역적이 되었으니. 말들이 일제히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관군들이 황급히 뒤를 쫓았지만 일행은 이미 읍내를 벗어나 깊은 숲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한참을 달려 깊은 산속에 이르러서야 일행은 겨우 말을 멈췄습니다. 강민은 말에서 내려 김선비를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놀라셨을 텐데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괜찮고 말고. 청년이 아니었다면 우린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걸세. 정말 고맙네. 그때 서하가 강민에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아름다움은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맑은 눈동자, 오뚝한 코, 굽게 담은 입술에서 남다른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신지요? 어찌 그리 위험한 일을 자처하셨습니까? 소인은 그저 이 근처 산골에 사는 대장장이의 아들입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깊이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서하라 합니다. 이분들은 제 부모님이시고요. 강민은 놀랐습니다. 이 연약해 보이는 아가씨가 의로운 산적들을 이끌고 부모님을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누명을 쓰셨다는 소식을 듣고 의로운 산채에 도움을 청해 구하러 온 길이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움직여주셨지만요. 당신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관군에게 쫓기는 몸이 되었으니 우리와 함께 가야 합니다. 서하의 말이 맞았습니다. 강민은 이제 평범한 대장장이의 아들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희가 머무는 산채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몸을 숨기며 앞으로의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일행은 다시 말을 타고 더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강민은 서하와 나란히 말을 몰며 자꾸만 그녀의 옆모습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산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 마침내 그들은 높은 산중턱에 자리한 산채에 도착했습니다. 수십 채의 집들이 모여 작은 마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서하 낭자,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어르신들도 구하셨습니까? 부모님은 무사하시오. 그리고 이분은 우리를 도와준 생명의 은인이시오. 산채 사람들은 강민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강민은 이곳이 평범한 도적의 소굴이 아니라 억울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 모인 곳임을 직감했습니다. 우선 편히 쉬십시오. 상처부터 치료해야지요.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나누도록 하지요. 그날 밤, 강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대장장이의 아들에서 역적이 되어버린 자신의 운명과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서하라는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하가 강민을 찾아왔습니다. 밤새 편히 주무셨는지요? 예, 낭자. 덕분에요. 그런데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탐관오리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거나 억울하게 쫓기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 힘이 보통이 아니시던데 어디서 그런 무예를 익히셨습니까? 무예랄 것까지는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도와 쇠를 두드리고 산에서 사냥을 하며 힘을 길렀을 뿐입니다. 대장장이의 아들이라. 그래서 그렇게 용감하게 나설 수 있었군요. 천민이라고 주눅 들지 않은 그 기계가 참으로 훌륭합니다. 강민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신분 때문에 멸시만 받아왔는데 서하는 처음으로 자신을 온전한 사람으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으로 여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강민은 산채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산채 사람들과 함께 사냥하고 훈련하며 그는 빠르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서하와는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하는 강민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고 강민은 서하에게 숲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글자는 이라고 읽습니다.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하늘 아래 평등합니다. 낭자께서는 양반이신데 어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버지는 의원이셨습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양반도 천민도 없다고 늘 말씀하셨지요. 병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니까요. 서하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강민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젠가는 분명 누명을 벗고 떳떳하게 사실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말을 들으니 정말 힘이 나는군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넘어 서로의 마음이 깊이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산채에 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산 아래 마을 수령이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고 백성들을 못살게 군다는 것이었습니다. 두모. 저 포악한 수령을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탐관오리를 혼내주고 그가 빼앗은 곡식을 백성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제 활솜씨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날 밤 강민과 서화 그리고 몇몇 산채 사람들은 어둠을 틈타 관아를 습격했습니다. 강민의 괴력 앞에 관아의 군사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강민은 수령을 결박하고 곡식 창고를 열어젖혔습니다. 이 곡식은 모두 백성들의 것입니다. 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강민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산채로 돌아온 후 산채의 두목이 강민을 불렀습니다. 강민 동지, 자네야말로 우리 산채를 이끌 진정한 지도자일세. 부디 우리의 새로운 두목이 되어주게. 강민은 서화를 바라보았고 서화는 믿음이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단순한 산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억압받는 백성들을 위해 싸우는 의적입니다. 그날부터 강민이 이끄는 의적단은 곳곳에 탐관오리들을 응징하고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괴력의 의적 강민의 이름은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산 위에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가을날이었습니다. 강민과 서하는 산 정상 바위에 나란히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화 낭자. 소희는 천안 대장장이의 아들입니다. 낭자와 같은 고귀한 분관. 강민. 제게는 당신의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용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서화. 당신이 현장에서 제 부모님을 구해주던 그 순간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요. 강민은 서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신분의 벽이 아무리 높아도 그들의 사랑만큼은 진실했습니다. 며칠 후 산채에서는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축복으로 가득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내 딸을 부탁하네. 자네는 신분을 떠나 이 세상 가장 훌륭한 청년일세. 목숨을 바쳐 서화 낭자를 지키겠습니다. 아버님.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첫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세상의 시선을 넘어, 마침내 그들의 사랑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났습니다. 조정에서 보낸 대규모 토벌군이 산을 포위했습니다. 여보, 저는 당신 곁에 남겠어요. 이제 제 뱃속에는 우리의 아이도 함께입니다. 안 돼요. 당신과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안전한 곳으로 가시오. 약속하오. 반드시 살아 돌아가겠다고. 강민과 의적단은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치열한 전투 끝에 토벌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아내와 아이에게 돌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장장이의 아들 강민의 이야기는 후세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사랑을 이루고 불의에 맞서 백성을 위해 싸운 의로운 영웅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용기만 있다면 그 어떤 운명의 벽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강민과 서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원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는 조선 명종 시절 삭풍이 몰아치는 어느 겨울날 한 지방 읍내의 형장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죄인들이 차가운 땅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서슬퍼런 칼날 아래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인근에서 인망이 높던 김선비와 그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정적의 모함에 빠져 영모에 가담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끌려온 것이었죠. 구경꾼들 사이 산골 대장장이의 아들인 강민이라는 청년이 주먹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보통 사내의 두 배는 됨직한 다부진 체격에 강철을 다루는 그의 손은 투박했지만 눈빛만은 맑고 곧았습니다. 역적들을 처형하라. 어서 형을 집행하지 않고 무엇하느냐. 관리의 외침이 울려 퍼지고 망나니가 거대한 칼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겨울 햇살에 칼날이 번쩍이며 모두의 눈을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형장 뒤편 언덕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말을 타고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멈추시오. 그분들은 죄가 없소. 멈추란 말이오. 앞장선 여인은 고운 한복 차림이었지만 말을 모는 기세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김선비의 딸 서하였습니다. 웬 놈들이냐? 형 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모조리 막아라. 관군들이 서하의 일행을 막아서는 사이 망나니의 칼은 무정하게 내려오려 했습니다. 그 찰나 강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신분이 천하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이리 억울한 죽음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강민은 사람들을 해치고 단숨에 참수대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는 망나니의 팔을 붙잡아 가볍게 비틀어 칼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곤 그 칼로 죄인들을 묶고 있던 밧줄을 단칼에 끊어버렸습니다. 저놈이 미쳤구나. 당장 저놈을 잡아라. 관군 10여 명이 칼을 빼들고 함성을 지르며 강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의 힘은 마치 성난 황소와도 같았고 그 움직임은 날렵한 표범과 같았습니다. 그는 빼앗은 칼을 휘두르며 관군들을 거세게 밀어냈습니다. 관군들은 그의 기세에 눌려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습니다. 어르신, 부인. 어서 일어나십시오. 어서 이곳을 벗어나셔야 합니다. 강민이 김선비 내외를 일으켜 세울 때 마침내 언덕에서 내려온 서하와 그 일행이 형장에 도착했습니다. 가까이서 본 서하는 20살 남짓 되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강단 있고 매서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어서 이 말에 타십시오. 김선비 내외가 말에 오르려 하자 관군 대장이 분노에 차 활을 높이 들었습니다. 감히 역적을 구출하려 하다니. 모두 죽여라. 싱소리를 내며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그것은 김선비를 정확히 겨누고 있었습니다. 강민은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김선비를 감쌌습니다. 날카로운 화살이 강민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붉은 피가 옷 위로 배어 나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다친 곳은? 서하가 놀라 다가와 물었습니다. 강민은 고통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 상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서 가십시오. 서하는 그런 강민의 손을 단호하게 잡아 자신의 말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당신도 이제 그들 눈에는 역적이 되었으니. 말들이 일제히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관군들이 황급히 뒤를 쫓았지만 일행은 이미 읍내를 벗어나 깊은 숲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한참을 달려 깊은 산속에 이르러서야 일행은 겨우 말을 멈췄습니다. 강민은 말에서 내려 김선비를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놀라셨을 텐데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괜찮고 말고. 청년이 아니었다면 우린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걸세. 정말 고맙네. 그때 서하가 강민에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아름다움은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맑은 눈동자, 오뚝한 코, 굽게 담은 입술에서 남다른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신지요? 어찌 그리 위험한 일을 자처하셨습니까? 소인은 그저 이 근처 산골에 사는 대장장이의 아들입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깊이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서하라 합니다. 이분들은 제 부모님이시고요. 강민은 놀랐습니다. 이 연약해 보이는 아가씨가 의로운 산적들을 이끌고 부모님을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누명을 쓰셨다는 소식을 듣고 의로운 산채에 도움을 청해 구하러 온 길이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움직여주셨지만요. 당신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관군에게 쫓기는 몸이 되었으니 우리와 함께 가야 합니다. 서하의 말이 맞았습니다.
강민은 이제 평범한 대장장이의 아들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희가 머무는 산채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몸을 숨기며 앞으로의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일행은 다시 말을 타고 더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강민은 서화와 나란히 말을 몰며 자꾸만 그녀의 옆모습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산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 마침내 그들은 높은 산중턱에 자리한 산채에 도착했습니다. 수십 채의 집들이 모여 작은 마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서한왕자,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어르신들도 구하셨습니까? 부모님은 무사하시오. 그리고 이분은 우리를 도와준 생명의 은인이시오. 산채 사람들은 강민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강민은 이곳이 평범한 도적의 소굴이 아니라 억울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 모인 곳임을 직감했습니다. 우선 편히 쉬십시오. 상처부터 치료해야지요.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나누도록 하지요. 그날 밤, 강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대장장이의 아들에서 역적이 되어버린 자신의 운명과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서화라는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화가 강민을 찾아왔습니다. 밤새 편히 주무셨는지요? 예, 낭자. 덕분에요. 그런데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탕관오리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거나 억울하게 쫓기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 힘이 보통이 아니시던데 어디서 그런 무예를 익히셨습니까? 무예랄 것까지는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도와 쇠를 두드리고 산에서 사냥을 하며 힘을 길렀을 뿐입니다. 대장장이의 아들이라. 그래서 그렇게 용감하게 나설 수 있었군요. 천민이라고 주눅 들지 않는 그 기계가 참으로 훌륭합니다. 강민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신분 때문에 멸시만 받아왔는데 서화는 처음으로 자신을 온전한 사람으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으로 여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강민은 산채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산채 사람들과 함께 사냥하고 훈련하며 그는 빠르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서화와는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화는 강민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고 강민은 서화에게 숲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글자는 이라고 읽습니다.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하늘 아래 평등합니다. 낭자께서는 양반이신데 어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버지는 의원이셨습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양반도 천민도 없다고 늘 말씀하셨지요. 병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니까요. 서화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강민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젠가는 분명 누명을 벗고 떳떳하게 사실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말을 들으니 정말 힘이 나는군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넘어 서로의 마음이 깊이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산채에 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산 아래 마을 수령이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고 백성들을 못살게 군다는 것이었습니다. 두모. 저 포악한 수령을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탕관오리를 혼내주고 그가 빼앗은 곡식을 백성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제 활솜씨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날 밤 강민과 서화 그리고 몇몇 산채 사람들은 어둠을 틈타 관아를 습격했습니다. 강민의 괴력 앞에 관아의 군사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강민은 수령을 결박하고 곡식 창고를 열어젖혔습니다. 이 곡식은 모두 백성들의 것입니다. 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강민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산채로 돌아온 후
산채의 두목이 강민을 불렀습니다. 강민 동지, 자네야말로 우리 산채를 이끌 진정한 지도자일세. 부디 우리의 새로운 두목이 되어주게. 강민은 서하를 바라보았고 서하는 믿음이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단순한 산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억압받는 백성들을 위해 싸우는 의적입니다. 그날부터 강민이 이끄는 의적단은 곳곳에 탐관오리들을 응징하고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괴력의 의적 강민의 이름은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산 위에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가을날이었습니다. 강민과 서하는 산 정상 바위에 나란히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하 낭자. 소인은 천안 대장장이의 아들입니다. 낭자와 같은 고귀한 분관. 강민. 제게는 당신의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용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서하. 당신이 현장에서 제 부모님을 구해주던 그 순간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요. 강민은 서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신분의 벽이 아무리 높아도 그들의 사랑만큼은 진실했습니다. 며칠 후 산채에서는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축복으로 가득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내 딸을 부탁하네. 자네는 신분을 떠나 이 세상 가장 훌륭한 청년일세. 목숨을 바쳐 서하 낭자를 지키겠습니다. 아버님.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첫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세상의 시선을 넘어, 마침내 그들의 사랑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났습니다. 조정에서 보낸 대규모 토벌군이 산을 포위했습니다. 여보, 저는 당신 곁에 남겠어요. 이제 제 뱃속에는 우리의 아이도 함께입니다. 안 돼요. 당신과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안전한 곳으로 가시오. 약속하오. 반드시 살아 돌아가겠다고. 강민과 의적단은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치열한 전투 끝에 토벌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아내와 아이에게 돌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장장이의 아들 강민의 이야기는 후세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사랑을 이루고 불의에 맞서 백성을 위해 싸운 의로운 영웅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용기만 있다면 그 어떤 운명의 벽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강민과 서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원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는 조선 명종 시절 삭풍이 몰아치는 어느 겨울날 한 지방 읍내의 형장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죄인들이 차가운 땅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서슬퍼런 칼날 아래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인근에서 인망이 높던 김선비와 그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정적의 모함에 빠져 영모에 가담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끌려온 것이었죠. 구경꾼들 사이 산골 대장장이의 아들인 강민이라는 청년이 주먹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보통 사내의 두 배는 됨직한 다부진 체격에 강철을 다루는 그의 손은 투박했지만 눈빛만은 맑고 곧았습니다. 역적들을 처형하라. 어서 형을 집행하지 않고 무엇하느냐. 관리의 외침이 울려 퍼지고 망나니가 거대한 칼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겨울 햇살에 칼날이 번쩍이며 모두의 눈을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형장 뒤편 언덕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말을 타고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멈추시오. 그분들은 죄가 없소. 멈추란 말이오. 앞장선 여인은 고운 한복 차림이었지만 말을 모는 기세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김선비의 딸 서하였습니다. 웬 놈들이냐. 형 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모조리 막아라. 관군들이 서하의 일행을 막아서는 사이 망나니의 칼은 무정하게 내려오려 했습니다. 그 찰나 강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신분이 천하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이리 억울한 죽음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강민은 사람들을 해치고 단숨에 참수대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는 망나니의 팔을 붙잡아 가볍게 비틀어 칼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곤 그 칼로 죄인들을 묶고 있던 밧줄을 단칼에 끊어버렸습니다. 저놈이 미쳤구나. 당장 저놈을 잡아라. 관군 10여 명이 칼을 빼들고 함성을 지르며 강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의 힘은 마치 성난 황소와도 같았고 그 움직임은 날렵한 표범과 같았습니다. 그는 빼앗은 칼을 휘두르며 관군들을 거세게 밀어냈습니다. 관군들은 그의 기세에 눌려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습니다. 어르신, 부인. 어서 일어나십시오. 어서 이곳을 벗어나셔야 합니다. 강민이 김선비 내외를 일으켜 세울 때 마침내 언덕에서 내려온 서화와 그 일행이 형장에 도착했습니다. 가까이서 본 서화는 20살 남짓 되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강단 있고 매서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어서 이 말에 타십시오. 김선비 내외가 말에 오르려 하자 관군 대장이 분노에 차 활을 높이 들었습니다. 감히 역적을 구출하려 하다니. 모두 죽여라. 싱소리를 내며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그것은 김선비를 정확히 겨누고 있었습니다. 강민은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김선비를 감쌌습니다. 날카로운 화살이 강민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붉은 피가 옷 위로 배어 나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다친 곳은? 서화가 놀라 다가와 물었습니다. 강민은 고통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 상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서 가십시오. 서화는 그런 강민의 손을 단호하게 잡아 자신의 말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당신도 이제 그들 눈에는 역적이 되었으니. 말들이 일제히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관군들이 황급히 뒤를 쫓았지만 일행은 이미 읍내를 벗어나 깊은 숲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한참을 달려 깊은 산속에 이르러서야 일행은 겨우 말을 멈췄습니다. 강민은 말에서 내려 김선비를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놀라셨을 텐데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괜찮고 말고. 청년이 아니었다면 우린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걸세. 정말 고맙네. 그때 서화가 강민에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아름다움은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맑은 눈동자, 오뚝한 코, 굽게 담은 입술에서 남다른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신지요? 어찌 그리 위험한 일을 자처하셨습니까? 소인은 그저 이 근처 산골에 사는 대장장이의 아들입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깊이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서하라 합니다. 이분들은 제 부모님이시고요. 강민은 놀랐습니다. 이 연약해 보이는 아가씨가 의로운 산적들을 이끌고 부모님을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누명을 쓰셨다는 소식을 듣고 의로운 산채에 도움을 청해 구하러 온 길이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움직여주셨지만요. 당신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관군에게 쫓기는 몸이 되었으니 우리와 함께 가야 합니다. 서화의 말이 맞았습니다. 강민은 이제 평범한 대장장이의 아들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희가 머무는 산채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몸을 숨기며 앞으로의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일행은 다시 말을 타고 더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강민은 서화와 나란히 말을 몰며 자꾸만 그녀의 옆모습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산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 마침내 그들은 높은 산중턱에 자리한 산채에 도착했습니다. 수십 채의 집들이 모여 작은 마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서한왕자,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어르신들도 구하셨습니까? 부모님은 무사하시오. 그리고 이분은 우리를 도와준 생명의 은인이시오.
산채 사람들은 강민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강민은 이곳이 평범한 도적의 소굴이 아니라 억울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 모인 곳임을 직감했습니다. 우선 편히 쉬십시오. 상처부터 치료해야지요.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나누도록 하지요. 그날 밤, 강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대장장이의 아들에서 역적이 되어버린 자신의 운명과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서하라는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하가 강민을 찾아왔습니다. 밤새 편히 주무셨는지요? 예, 낭자. 덕분에요. 그런데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탕관오리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거나 억울하게 쫓기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 힘이 보통이 아니시던데 어디서 그런 무예를 익히셨습니까? 무예랄 것까지는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도와 쇠를 두드리고 산에서 사냥을 하며 힘을 길렀을 뿐입니다. 대장장이의 아들이라. 그래서 그렇게 용감하게 나설 수 있었군요. 천민이라고 주눅 들지 않는 그 기계가 참으로 훌륭합니다. 강민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신분 때문에 멸시만 받아왔는데 서하는 처음으로 자신을 온전한 사람으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으로 여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강민은 산채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산채 사람들과 함께 사냥하고 훈련하며 그는 빠르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서하와는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하는 강민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고 강민은 서하에게 숲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글자는 이라고 읽습니다.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하늘 아래 평등합니다. 낭자께서는 양반이신데 어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버지는 의원이셨습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양반도 천민도 없다고 늘 말씀하셨지요. 병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니까요. 서하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강민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젠가는 분명 누명을 벗고 떳떳하게 사실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말을 들으니 정말 힘이 나는군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넘어 서로의 마음이 깊이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산채에 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산 아래 마을 수령이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고 백성들을 못살게 군다는 것이었습니다. 두모. 저 포악한 수령을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탐관오리를 혼내주고 그가 빼앗은 곡식을 백성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제 활솜씨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날 밤 강민과 서화 그리고 몇몇 산채 사람들은 어둠을 틈타 관아를 습격했습니다. 강민의 괴력 앞에 관아의 군사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강민은 수령을 결박하고 곡식 창고를 열어젖혔습니다. 이 곡식은 모두 백성들의 것입니다. 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강민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산채로 돌아온 후 산채의 두목이 강민을 불렀습니다. 강민 동지, 자네야말로 우리 산채를 이끌 진정한 지도자일세. 부디 우리의 새로운 두목이 되어주게. 강민은 서하를 바라보았고 서하는 믿음이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단순한 산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억압받는 백성들을 위해 싸우는 의적입니다. 그날부터 강민이 이끄는 의적단은 곳곳에 탐관오리들을 응징하고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괴력의 의적 강민의 이름은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산 위에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가을날이었습니다.
강민과 서하는 산 정상 바위에 나란히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하 낭자. 소인은 천안 대장장이의 아들입니다. 낭자와 같은 고귀한 분관. 강민. 제게는 당신의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용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서하. 당신이 현장에서 제 부모님을 구해주던 그 순간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요. 강민은 서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신분의 벽이 아무리 높아도 그들의 사랑만큼은 진실했습니다. 며칠 후 산채에서는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축복으로 가득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내 딸을 부탁하네. 자네는 신분을 떠나 이 세상 가장 훌륭한 청년일세. 목숨을 바쳐 서하 낭자를 지키겠습니다. 아버님.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첫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세상의 시선을 넘어, 마침내 그들의 사랑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났습니다. 조정에서 보낸 대규모 토벌군이 산을 포위했습니다. 여보, 저는 당신 곁에 남겠어요. 이제 제 뱃속에는 우리의 아이도 함께입니다. 안 돼요. 당신과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안전한 곳으로 가시오. 약속하오. 반드시 살아 돌아가겠다고. 강민과 의적단은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치열한 전투 끝에 토벌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아내와 아이에게 돌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장장이의 아들 강민의 이야기는 후세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사랑을 이루고 불의에 맞서 백성을 위해 싸운 의로운 영웅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용기만 있다면 그 어떤 운명의 벽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강민과 서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원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는 조선 명종 시절 삭풍이 몰아치는 어느 겨울날 한 지방 읍내의 형장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죄인들이 차가운 땅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서슬퍼런 칼날 아래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인근에서 인망이 높던 김선비와 그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정적의 모함에 빠져 영모에 가담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끌려온 것이었죠. 구경꾼들 사이 산골 대장장이의 아들인 강민이라는 청년이 주먹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보통 사내의 두 배는 됨직한 다부진 체격에 강철을 다루는 그의 손은 투박했지만 눈빛만은 맑고 곧았습니다. 역적들을 처형하라. 어서 형을 집행하지 않고 무엇하느냐. 관리의 외침이 울려 퍼지고 망나니가 거대한 칼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겨울 햇살에 칼날이 번쩍이며 모두의 눈을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형장 뒤편 언덕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말을 타고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멈추시오. 그분들은 죄가 없소. 멈추란 말이오. 앞장선 여인은 고운 한복 차림이었지만 말을 모는 기세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김선비의 딸 서하였습니다. 웬 놈들이냐. 형 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모조리 막아라. 관군들이 서하의 일행을 막아서는 사이 망나니의 칼은 무정하게 내려오려 했습니다. 그 찰나 강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신분이 천하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이리 억울한 죽음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강민은 사람들을 해치고 단숨에 참수대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는 망나니의 팔을 붙잡아 가볍게 비틀어 칼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곤 그 칼로 죄인들을 묶고 있던 밧줄을 단칼에 끊어버렸습니다. 저놈이 미쳤구나. 당장 저놈을 잡아라. 관군 10여 명이 칼을 빼들고 함성을 지르며 강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의 힘은 마치 성난 황소와도 같았고 그 움직임은 날렵한 표범과 같았습니다. 그는 빼앗은 칼을 휘두르며 관군들을 거세게 밀어냈습니다. 관군들은 그의 기세에 눌려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습니다.
어르신, 부인. 어서 일어나십시오. 어서 이곳을 벗어나셔야 합니다. 강민이 김선비 내외를 일으켜 세울 때 마침내 언덕에서 내려온 서화와 그 일행이 형장에 도착했습니다. 가까이서 본 서화는 20살 남짓 되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강단 있고 매서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어서 이 말에 타십시오. 김선비 내외가 말에 오르려 하자 관군 대장이 분노에 차 활을 높이 들었습니다. 감히 역적을 구출하려 하다니. 모두 죽여라. 싱소리를 내며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그것은 김선비를 정확히 겨누고 있었습니다. 강민은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김선비를 감쌌습니다. 날카로운 화살이 강민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붉은 피가 옷 위로 배어 나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다친 곳은? 서화가 놀라 다가와 물었습니다. 강민은 고통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 상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서 가십시오. 서화는 그런 강민의 손을 단호하게 잡아 자신의 말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당신도 이제 그들 눈에는 역적이 되었으니. 말들이 일제히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관군들이 황급히 뒤를 쫓았지만 일행은 이미 읍내를 벗어나 깊은 숲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한참을 달려 깊은 산속에 이르러서야 일행은 겨우 말을 멈췄습니다. 강민은 말에서 내려 김선비를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놀라셨을 텐데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괜찮고 말고. 청년이 아니었다면 우린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걸세. 정말 고맙네. 그때 서화가 강민에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아름다움은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맑은 눈동자, 오뚝한 코, 굽게 담은 입술에서 남다른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신지요? 어찌 그리 위험한 일을 자처하셨습니까? 소인은 그저 이 근처 산골에 사는 대장장이의 아들입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깊이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서하라 합니다. 이분들은 제 부모님이시고요. 강민은 놀랐습니다. 이 연약해 보이는 아가씨가 의로운 산적들을 이끌고 부모님을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누명을 쓰셨다는 소식을 듣고 의로운 산채에 도움을 청해 구하러 온 길이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움직여주셨지만요. 당신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관군에게 쫓기는 몸이 되었으니 우리와 함께 가야 합니다. 서화의 말이 맞았습니다. 강민은 이제 평범한 대장장이의 아들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희가 머무는 산채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몸을 숨기며 앞으로의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일행은 다시 말을 타고 더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강민은 서화와 나란히 말을 몰며 자꾸만 그녀의 옆모습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산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 마침내 그들은 높은 산중턱에 자리한 산채에 도착했습니다. 수십 채의 집들이 모여 작은 마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서한왕자,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어르신들도 구하셨습니까? 부모님은 무사하시오. 그리고 이분은 우리를 도와준 생명의 은인이시오. 산채 사람들은 강민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강민은 이곳이 평범한 도적의 소굴이 아니라 억울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 모인 곳임을 직감했습니다. 우선 편히 쉬십시오. 상처부터 치료해야지요.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나누도록 하지요. 그날 밤, 강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대장장이의 아들에서 역적이 되어버린 자신의 운명과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서화라는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화가 강민을 찾아왔습니다. 밤새 편히 주무셨는지요? 예, 낭자. 덕분에요. 그런데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탕과놀이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거나 억울하게 쫓기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 힘이 보통이 아니시던데 어디서 그런 무예를 익히셨습니까? 무예랄 것까지는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도와 쇠를 두드리고 산에서 사냥을 하며 힘을 길렀을 뿐입니다. 대장장이의 아들이라. 그래서 그렇게 용감하게 나설 수 있었군요. 천민이라고 주눅 들지 않은 그 기계가 참으로 훌륭합니다. 강민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신분 때문에 멸시만 받아왔는데 서화는 처음으로 자신을 온전한 사람으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으로 여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강민은 산채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산채 사람들과 함께 사냥하고 훈련하며 그는 빠르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서화와는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화는 강민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고 강민은 서화에게 숲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글자는 이라고 읽습니다.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하늘 아래 평등합니다. 낭자께서는 양반이신데 어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버지는 의원이셨습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양반도 천민도 없다고 늘 말씀하셨지요. 병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니까요. 서화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강민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젠가는 분명 누명을 벗고 떳떳하게 사실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말을 들으니 정말 힘이 나는군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넘어 서로의 마음이 깊이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산채에 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산 아래 마을 수령이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고 백성들을 못살게 군다는 것이었습니다. 두모. 저 포악한 수령을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탕과놀이를 혼내주고 그가 빼앗은 곡식을 백성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제 활솜씨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날 밤 강민과 서화 그리고 몇몇 산채 사람들은 어둠을 틈타 관아를 습격했습니다. 강민의 괴력 앞에 관아의 군사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강민은 수령을 결박하고 곡식 창고를 열어젖혔습니다. 이 곡식은 모두 백성들의 것입니다. 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강민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산채로 돌아온 후 산채의 두목이 강민을 불렀습니다. 강민 동지, 자네야말로 우리 산채를 이끌 진정한 지도자일세. 부디 우리의 새로운 두목이 되어주게. 강민은 서화를 바라보았고 서화는 믿음이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단순한 산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억압받는 백성들을 위해 싸우는 의적입니다. 그날부터 강민이 이끄는 의적단은 곳곳에 탕과놀이들을 응징하고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괴력의 의적 강민의 이름은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산 위에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가을날이었습니다. 강민과 서하는 산 정상 바위에 나란히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화 낭자. 소희는 천안 대장장이의 아들입니다. 낭자와 같은 고귀한 분관. 강민. 제게는 당신의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용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서화. 당신이 현장에서 제 부모님을 구해주던 그 순간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요. 강민은 서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신분의 벽이 아무리 높아도 그들의 사랑만큼은 진실했습니다. 며칠 후, 산채에서는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축복으로 가득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내 딸을 부탁하네. 자네는 신분을 떠나 이 세상 가장 훌륭한 청년일세. 목숨을 바쳐 서한왕자를 지키겠습니다. 아버님.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첫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세상의 시선을 넘어, 마침내 그들의 사랑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났습니다. 조정에서 보낸 대규모 토벌군이 산을 포위했습니다. 여보, 저는 당신 곁에 남겠어요. 이제 제 뱃속에는 우리의 아이도 함께입니다. 안 돼요. 당신과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안전한 곳으로 가시오. 약속하오. 반드시 살아 돌아가겠다고. 강민과 의적단은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치열한 전투 끝에 토벌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아내와 아이에게 돌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장장이의 아들 강민의 이야기는 후세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사랑을 이루고 불의에 맞서 백성을 위해 싸운 의로운 영웅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용기만 있다면 그 어떤 운명의 벽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강민과 서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원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는 조선 명종 시절, 삭풍이 몰아치는 어느 겨울날 한 지방 읍내의 형장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죄인들이 차가운 땅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서슬퍼런 칼날 아래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인근에서 인망이 높던 김선비와 그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정적의 모함에 빠져 영모에 가담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끌려온 것이었죠. 구경꾼들 사이 산골 대장장이의 아들인 강민이라는 청년이 주먹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보통 사내의 2배는 됨직한 다부진 체격에 강철을 다루는 그의 손은 투박했지만 눈빛만은 맑고 곧았습니다. 역적들을 처형하라. 어서 형을 집행하지 않고 무엇하느냐. 관리의 외침이 울려 퍼지고 망나니가 거대한 칼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겨울 햇살에 칼날이 번쩍이며 모두의 눈을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형장 뒤편 언덕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말을 타고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멈추시오. 그분들은 죄가 없소. 멈추란 말이오. 앞장선 여인은 고운 한복 차림이었지만 말을 모는 기세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김선비의 딸 서하였습니다. 웬 놈들이냐. 형 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모조리 막아라. 관군들이 서하의 일행을 막아서는 사이 망나니의 칼은 무정하게 내려오려 했습니다. 그 찰나 강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신분이 천하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이리 억울한 죽음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강민은 사람들을 해치고 단숨에 참수대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는 망나니의 팔을 붙잡아 가볍게 비틀어 칼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곤 그 칼로 죄인들을 묶고 있던 밧줄을 단칼에 끊어버렸습니다. 저놈이 미쳤구나. 당장 저놈을 잡아라. 관군 10여 명이 칼을 빼들고 함성을 지르며 강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의 힘은 마치 성난 황소와도 같았고 그 움직임은 날렵한 표범과 같았습니다. 그는 빼앗은 칼을 휘두르며 관군들을 거세게 밀어냈습니다. 관군들은 그의 기세에 눌려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습니다. 어르신, 부인. 어서 일어나십시오. 어서 이곳을 벗어나셔야 합니다. 강민이 김선비 내외를 일으켜 세울 때 마침내 언덕에서 내려온 서하와 그 일행이 형장에 도착했습니다. 가까이서 본 서하는 20살 남짓 되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강단 있고 매서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어서 이 말에 타십시오. 김선비 내외가 말에 오르려 하자 관군 대장이 분노에 차 활을 높이 들었습니다. 감히 역적을 구출하려 하다니. 모두 죽여라. 싱소리를 내며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그것은 김선비를 정확히 겨누고 있었습니다.
강민은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김선비를 감쌌습니다. 날카로운 화살이 강민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붉은 피가 옷 위에